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마돌레너로 가서 거기 있었으나 이튿날 가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그 순례를 마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바울이 하는 고별 설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장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목회자가 무엇을 하고 성도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13절에서부터 38절까지 그 이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를 타고 바울이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20장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13절에 바울이 정한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일행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시아 각 교회에서 선교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소바드, 아리스다고, 세 군데,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들어보면은 배를 타고 드로아, 유도거가 죽었다 살아난 그곳에서 아소로 바로 가고 바울은 걸어서 아소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아소에서 바울이 이제 일행과 합류해서 배를 타고 마둘레너로 가는데 마둘레너를 떠나서 그 다음날 가오, 또 가오를 떠나서 그 다음날 사모, 그 다음날 또 밀레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느냐? 그것을 16절에서 설명하기를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축하기 위하여 급히 갔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그 목적은요, 첫 번째 목적은 이방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한 헌금을 오순절 전에 가서 빨리 전해드리려고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삼중고에 처했다. 흉년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전 지역이 힘든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또 힘들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타가에 사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이 있는 것을 팔아다가 교회에 바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는데 오래된 흉년과 가뭄 속에서 그 재정까지 떨어져서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빨리 이 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일정들을 생략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오순절 전에 가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시아의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헌금한 걸 이걸 빨리 전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헌금했느냐, 헌금한 방법을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해 줍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매주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이 첫날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는데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게 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하고 그렇게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다른 사람 아니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주어서 헌금을 가져가게 할 것이니 내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니 그렇게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면 자기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며 헌금을 했고 수입에 따라 헌금을 했고, 이게 헌금한 예물도 바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인정한 사람이 대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바드와 아리스다고와 세 군데와 가이오와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각 교회 대표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동행해서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순절 절기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이 오순절 절기에 유대인들과 방문객들이 많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 아직 예수님들을 믿지 않아서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오순절을 지키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오순절 전에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 절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독교인든 불교든 천주교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지는 이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위험을 면하려고,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하는 겁니다. 24절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자기가 살아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살도록 한 그 길, 그 코스를 내가 갈 건데 그것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가는 도중에 당신이 가면 이번에는 잡힙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이제 장 21장에서 나타나지만 21장 4절에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만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21장 10절에서 12절은 가이사라 성도들이 만류합니다.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이띠 임자가 잡힌다. 그때 바울이 21장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울면서 말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면 잡힙니다. 가지 마십시오. 꼭 예루살렘 가서 잡혀야 됩니까? 안 잡히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길을 피하십시오.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왜 그걸 안 피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바울에게 만류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 성도들이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합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 부자로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가르쳐 주어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잡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죽는다 해도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은 예수 믿었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복 받고 잘 살고 편하게 쉽게 남들보다 빠르게 잘 되게 살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었으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나가 살겠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임금과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그랬으니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때 내가 가서 잡힐지라도 아니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지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에베소 교회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교회를 보살피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 장로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가 17절부터 35절에 나타납니다. 이 설교 서두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자기 삶을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기록하고 18절부터는 바울이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삶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살았던 삶의 주제를 해라고 그러면은 겸손과 눈물이었다. 자기를 낮추었다. 백부장 출신인 거,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거, 유대인 중에 유대인 거, 로마 신인권이 있다는 거, 내가 그거 주장한 적이 없지 않느냐. 오직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관계로 바울을 시험하고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각 사람의 집에 찾아가거나 공중 앞에서나 끄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잘 살랐고 잘 먹으려고 잘 입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의 관계를 이겨나면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각 집에 차 싸가서든지 회중 앞에서든지 그렇게 끄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명합니다.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붙잡니 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갑니다. 서울 왜 갑니까? 출세하려고 갑니다. 성공하려고 갑니다. 거기에 문화가 있으니까 갑니까? 잘 산다니까 갑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이 왜 가느냐?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가자고 하시니 간다는 겁니다. 거기 간다고 해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바울에게 해준 증언인데 증언이 결박과 환난이 가는 성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성을 찾아다닌 이유는 그곳에 가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환대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였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자기가 가는 성마다 기다리고 있었지만 가서 붙잡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또 그런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같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을 바라보는 그 방법,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재수가 나빠서 왜 일이 잘 안 되냐 그러면서 일이 꼬여서 그렇다, 잘 안 돼서 그렇다 환난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또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벌을 받아서 그렇다 막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 벌을 받아서 결박당했고 하나님 벌을 받아서 환난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말하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다. 이걸 전파하기 위하여 각 성을 찾아갔고 그 성에서 그렇게 전파하니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의 관계 때문에 할례도 당하고 박해도 당했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당하면서도 꼭 성들을 찾아다녔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다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에 준 인생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설정한 그 인생 코스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복음 전도할 때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니 성령이 막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마게다노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달려갈 길이 요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목회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문화가 있는데 사람이 많은 사는데 돈이 되는데 생활이 편한데 편리한데 그런 데를 찾습니다. 집을 찾아도요 시내버스도 없고 전철도 없고 교통편이 불편하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한 수 있으면은 전철 역세권에서 걸어서 전철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할 수 있으면 대도시 큰 교회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도시 교회라도요 그것도
그것도 안 되면은 할 수 없어서 시골 교회라도 가는 겁니다. 시골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 교당 같으면은 기도 공부 바라보고 어느 교회 빈 교회 있는가 그 광고만 쳐다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내가 좀 잘해가지고 그 교회 광고되어서 그 교회로 옮겨가야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나의 삶의 코스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한 그 코스를 찾아서 그 코스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길, 내가 잘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사명을 준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나에게 사명을 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입장이라면요, 나한테 사명을 준 사람이 동장이다 그러면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동장 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를 떠난 사람들은요, 그건 내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동장했던 말이고 이제 상관없어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준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동장쯤 취급하느냐, 시장쯤 취급하느냐, 도지사쯤 취급하느냐, 대통령쯤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정도,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이라고 비교하면은요, 나에게 그 사명을 준 사람이 사장이다. 그럼 사장 예수 같으면은요, 회장 예수 같으면은요, 막 꾸벅 없이 할 겁니다. 그 회사가 또 대기업, 큰 기업 같으면은요, 더 잘할 겁니다. 그러나 조그만 소기업 같으면은, 아이고, 내가 뭐 여기 평생 있으려고 하냐? 이따가 좋은 길 나면은 다른 큰 회사 옮겨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 정도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고, 내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은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면은 내가 이거를 하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면서 예수님도 팽개치고 사명도 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정도와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사명을 준 분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사명을 준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 사명을 찾기 위하여, 그 사명 따라 살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에게 전파한 이유가 무엇이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6절 27절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한다. 그 이유는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는 겁니다.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인기 있고 좋아했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말씀은 그 말씀 때문에 사울을 배척하고 사울을 죽이려 들었다는 말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백성의 인기도 그 반응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고난을 받을지언정, 이 말하면 핍박을 받을지언정, 이 말하면은 인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쫓겨날지언정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는 구약의 파수꾼의 사명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라는 겁니다. 깨우치고 돌아오면은 그가 살 것이고 지적했는데도 안 돌아서 오면은 니는 네 사명 당한 거고 악인은 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네가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겁이 나서 안 했어.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그 죄악 중에 죽는다면은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장로의 직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라 삼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게 장로의 직임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고 무엇인지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